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금요 영성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신부단장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서 정말 철저히 무장하고 우리가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면서 또 아버지 신부단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성기여 제 모욕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여 제 모욕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있으며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로 지고 있으며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주님께
되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날로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진리를 따르리라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되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마치고 나를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면서 새롭게 한 시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면서 주여 우리가 새롭게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영의 아버지 지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아버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죄를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아버지 확신이나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면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약함은 주여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아버지 하면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각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정신이 아버지 하면서 문장이 되어서 그대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들으며 깨달으며 아버지 하면서 주여 치료되며 회복되는 역사의 나대로 은혜를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여러가지로 아버지 방향은 아버지 하면서 주여 사단마귀 귀신들 주여 아버지 하면서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불담으로 박아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면서 들은 예배가 아버지 하면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 심령들 아버지 하면서 온전히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면서
주옵소서. 정말로 놀랍게 모든 메시아 받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메시아 모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마이크를 넣으세. 아버지 말씀 쓰소 와세세 메시아인데 아버지는 메시아 와세세 메시아 마이크를 봐. 아버지 메시아는 주님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성민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3절부터 4절만 우리가 합독하여 또 읽고 또 집에 가서 한번 1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장 요한계시록 13장 3절 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오늘은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짐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란 말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자란 뜻으로 또 이 같은 자는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멸망의 아들 또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 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또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또 보필해주고 또 그에게 신적인 경배를 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권능을 이렇게 받은 다른 또 하나의 사단의 동반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자에 대해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11절에서 보니까 다른 짐승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짐승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또 적그리스도에게만 다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고유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자에 대하여 또 다른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이다는 것을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자세하게 이 말씀이 나오죠. 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등장을 하며 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가?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고서는 환난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또 활동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13장 1절에서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한 짐승으로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바다란 이렇게 혼란한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이자의 생김새가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7이란 말은 7 나라를 가리키며 또 7 나라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6 나라와 또 이들 위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속하는 나라 7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쓴 면류관이란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끝까지 협력해 줄 10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잠정적인 승리의 모습을 계시록 17장 12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머리들에 있는 참남된 그런 이름들은 이들 10나라들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해방하고 또 대적하는 자들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또 2절부터 나오는 상징적인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사단의 붉은 용이 자신의 능력과 또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단은 자신이 영적 존재이므로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또 적그리스도에 들어가서 또 저들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 하나란 7머리 중에 하나를 의미하며 이 머리는 물론 역사적으로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자가 죽게 된 것 같던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게 된 것 같다고 한 표현은 사람이 보기에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자의 죽음은 온 세상에 큰 이렇게 파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짐승은 이미 10뿔의 지배자로 또 군림하고 있는 자며 세계 4대 열광 중에 하나로 세계 정치를 주름잡고 있는 또 세계적인 대정치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8절 또 계시록 6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자의 같은 죽음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음모에 의해서 또 이렇게 암살에 속한 사건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잠시 후에 더욱 놀라운 사건으로 이렇게 돌변하면서 세상을 경악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던 이자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온 세계가 어떤 반응과 또 놀라움과 경이함을 나타냈는가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것 같다는 것은 또 어떻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살아나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또 사단과 그 짐승에게 신적인 경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온 땅이 이렇게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는 말씀에서 이 짐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온 세계 인류의 또 경의의 대상이 되면서 메시아적인 영접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혈통적으로 유대계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이자에 의해서 얼마 후 이스라엘의 생존을 또 위한 그런 중동 지역의 7년간의 세계적 평화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짐승을 영광의 메시아로 이렇게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 요한복음 5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의 이런 증거로 이 대적하는 자의 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자의 등장은 이처럼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으로 또 역사가 이렇게 증거해주고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짐승 이자는 42달간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5절에서 42달 일할 권세를 이렇게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2달이란 한 일의 절반, 그것은 후 3년 반 기간을 또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수중에서 통치되며,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온 인류들에게 짐승의 표를 줄 수 있는 이렇게 권세를 주심으로, 짐승은 이 기간 동안 사망이란 이름을 가지고 온 인류를 음부로 이끌어가는 그 청황색 마을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했는데, 이 싸움은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의 싸움으로, 이 싸움에서 후 3년 반에 떨어져 지상에 남은 모든 성도들은 짐승에 의하여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짐승의 등장 목적은 결과적으로 온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인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종말에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처럼 짐승의 표를 받게 하심으로 심판의 표적으로 이렇게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하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에게 받게 하심으로 그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정하시게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3장 12절, 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지들에게 받게 하심으로, 이제 가라지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미혹을 받은 또 가라지들이죠.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가르기 위해서 42달 동안 짐승에게,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그러면은
또 13장은 또 나와 있죠. 13장 24절부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13장이네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은 이렇게 다 모아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다 불쏘시개가 되게 한다는 거죠. 다 심판을 받게 하는데 이것이 어떤 역사냐? 가라지를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정말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갈라내는데 적그리스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사단마귀 귀신에게 무서워서 덜덜 떨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마귀 귀신들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13장의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8절에서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이렇게 666 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사단의 권세로 이 후 3년 반을 다스리고 또 미혹과 계계로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고 해도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멸망케 할 수 없다는 정말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의 표로부터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 보호는 안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계시록 우리가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또 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역하는 신앙의 또 정절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한번 봅니다. 정말의 적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하여 세상을 미혹할 그런 거짓 선지자는 사단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단과 짐승의 영적인 동반자입니다. 이들 셋이 곧 666의 사단의 통치를 또 이루게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다른 짐승을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왔지만은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나 바다나 같은 말이지만 바다는 땅보다도 더 넓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표현은 이들의 영적인 권세의 그런 우열을 또 의미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보다 짐승의 권세가 더 우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또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임을 이렇게 또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인 이 새끼 양에게는 두 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는 10뿔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에 대하여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끼 양이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의 유장된 신분을 이처럼 또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하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집 울 안에 이렇게 들어온 도적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하셨는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자신의 모습을 가장해가지고 이리의 사역을 이렇게 대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용처럼 말하더라. 그 뜻은 말씀에서 도적으로서의 그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용의 말이 나온다는 말은 그의 신분이 용에게 속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종과 또 거짓 종의 구별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자신을 양의 모습으로 유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 어떻게 용이 아니라 양의 그 모습으로 유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이런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렇게 허락하신다고 경종을 하신 것을 우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년 한란 전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이 정말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이단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활동은 이렇게 7년 한란 되기 직전에 더 활발하게 정말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자는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는 그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행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자리만 다를 뿐 한 뿌리에서 나온 동류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권세나 능력은 같습니다. 그들이 영적 지배자인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두 자의 등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의미 있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억과 또 불의의 모든 속임을 베푸는 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란 오직 한 가지예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등장했으며 또 이 목적을 끝까지 또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지금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지금 음녀교회와 해금교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이 음녀교회들이 계속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이렇게 계속 그들이 타락되어 가면서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 편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네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했죠. 거짓 선지자는 온 인류들로 적그리스도에게 신적 경배를 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행해요. 또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또 경배를 시키는 일을 하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행할 이적의 모습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큰 이적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다양한 모든 미혹의 수단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적 중에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이렇게 또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적이야말로 옛날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이므로 또 신적인 권능의 그런 이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사람들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우상이라 하면 돌부처, 그런 돌부처와 같은 것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어디에다가 세웠어요? 두라 평지에다가 이렇게 세운 것처럼, 또 김일성 주석이 자신의 그 동상을 어디다 세웠어요? 모란봉에다가 이렇게 세운 것처럼 짐승도 자신의 동상을 세계 각 곳에 세우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로 모든 인류들로부터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사단이 그에게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주었으므로 그의 유대한 능력 앞에 스스로 굴복하면서 하늘 경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는 짐승에게 이렇게 호산나를 이렇게 애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메시아에게 경배하지 않을 자가 누구냐고 하면서 짐승을 옹호하며 또 메시아로 또 이렇게 이 자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메시아로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돌팔매질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 3년 반 동안 정말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될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용으로부터 생기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이렇게 부어줘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이런 희한한 사건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경배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생기가 그 우상들에게 들어가서 각 곳에 이제 우상들에게 들어가서 우상들이 몸이 움직여요. 또 그의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돌이나 동으로 만들 이들 우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사람의 말이 나온다고 한번 상상해 좀 보셔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인가. 이 사건이야말로 사람들로 짐승 앞에 다 어떻게 해요? 경배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짐승은 7년 환란을 전후한 인류 종말에 이렇게 등장하며 이자의 등장은 그의 죽은 것 같은 사건과 다시 살아나는 이적으로 또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에 관해서 계시해 주신 그 열려진 작은 책의 비밀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잘 깨닫고 이 같은 날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신부 단장을 우리가 또 서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적그리스도 짐승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역사적 시점에 이렇게 이르러서 이 같은 역사상 초기에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또 계시록 13장에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온 세상이 이런 놀랄 만한 사건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그를 따라 경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희한할 정도로 따르게 된다는 사실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와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음녀교회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정말로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적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영의 직관이 우리가 생깁니다. 그럼 영의 지각이 또 활짝 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맑고 깨끗하면요, 우리가 양심이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양심이 깨끗하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미혹할 때 이 양심이 다 분별해냅니다. 또 영의 직관이요, 이 안에서부터 다 분별을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신부단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이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정말 읽어보지를 않으면 신부 단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성장을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이게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야만 우리가 마지막 이 환난을 잘 우리가 통과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신부단장을 잘해서 또 어디로 들어가요? 예비처 하나님의 보호처에 하나님이 준비한 보호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또 신부단장을 하지 못해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면 무서운 유브라데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3차 대전을 통해서 많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때 또 신부 단장을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또 생명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고 순교하면서 이렇게 또 이기는 역사가 있고요. 또 순교하지 못하고 숨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후 3년 반에는 42달 적그리스도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통치를 우리가 잘 숨어서 우리가 42달만 지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너무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환난을 다 겪어야 돼요. 유브라데 전쟁도 겪어야 되고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우리 6년여 표 받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굶주림과 또 6년의 표를 받지 못하면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또 사 먹을 수도 없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또 듣고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서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영성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정말로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면은 육신의 사랑과 영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육신의 사랑과 영적인 사랑, 또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나 영적인 삶은 끝이 어떻게 해요? 정말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돼요. 그러나 결국은 육신의 삶은 하나님이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육신의 자아를 끊임없이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 피로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육신의 생각, 재성, 악성, 독성, 인간성, 고정, 간념, 육신의 틀들,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형성되었던 육신의 가치관들, 상처, 아픔들, 가지가지 그런 부분들, 육신성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들춰주실 때 끊임없이 자아 처리하고 주님 앞에 다 갔다가 드림으로 우리는 어떻게 정결한 심령이 돼야 되고 거룩한 심령이 돼야 되고 흠과 티가 없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 앞에 정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단장 잘하고 우리가 서게 된다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고 또 우리도 영광 가운데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화훈련 성장 성숙한 단계를 우리가 거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또 처절하게 말씀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영적인 정말로 귀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배워서 열심히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신부 단장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육신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 날마다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서 신부들로 다 갖추어지고 또 신부 단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또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켜켜켜마에게 너도세세 아버지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하면서 충만한 영으로 아버지하면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하면서 우리 육체에 아버지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하면서 우리가 아버지하면서 능력과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가 굴복되어지고 아버지하면서 날마다 아버지하면서 우리가 남의 사람으로 온전히 아버지하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로 합나이다. 아버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신부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하면서 날마다 우리들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스스스미서는 내게 그말 견디고스스스 마이 카르마 아버지를 그렇게 그말 견디고스스스미서는 내게 그말 견디도 주여 아버지면서 스스스미서는 내게 그말 견디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스스스미서는 내게 그말 견디도 아버지를 그렇게 그말 견디도 스스 주여 주여 우리들 아버지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꺼이 말견여도 아버지면서 기도의 동력에 기꺼이 아버지면서 기도할 때마다 충만한 영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마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충만케 마시옵소서. 와라 칼날라 센세스미스는 내게 말견여도 센세 아버지 내게 마지막 경계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없으면 아버지 말씀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에서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말씀 없어서 이 말씀 없어서 말씀에서 아버지 내게 세세스미서는 내게 마이캔도 세세스미서는 내게 마이캔도 주여 아버지 내게 아버지 말씀 성령님 하소서. 이 말씀 없어서 충만하게 마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주여 아버지 말씀 주여 우리들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말씀 세세스미서는 내게 마이캔도 아버지 말씀 우리 여기 살고 여기 아버지 죽여야 됩니다. 예수는 사는 첫째 부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월세스미서는 내게 아버지 말씀 육신 굴복되어지고 날마다 아버지 말씀 성령이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생님의 주님이 도와주사는 아버지는 메시 우리가 모든 메시를 스트릭 현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선생님의 세스미스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메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시 우리를 반기여 아버지 통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시 깨닫고 아버지 메시 반응선한 길로 아버지 메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아버지 메시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를 안내도 오래 세스미스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주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 마시옵소서. 은혜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치료에서 나타나기를 합니다. 아버지면서 그려듣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아버지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져 있도록 아버지면서 내가 들어오는 아버지 자마다 하나님께 아버지면서 해결을 돌이키는 자마다 아버지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 나타나도록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면서 거듭나지 않고 있으나 아버지면서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이름이 아버지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지 않고 있으나 아버지면서 영영 통치시대 때 아버지면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주여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면 거기 선자들이 얼마나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 사방팔방에서 아버지면서 활동하고 있나이다. 아버지면서 거기 선자들에게 아버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가 주여 우리가 한 사람에서 교회입니다. 아버지면서 주여 임력교회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타락된 아버지면서 아버지면서 임력교회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면서 날마다 아버지면서 날마다 해결을 보여주셔서 전체 해결 역사 나타나기를 합니다. 기적을 따라서 아버지면서 주여 날마다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따라 아버지면서 주여 성령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는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성령에게 묻고 아버지면서 성령의 동행하는 아버지면서 먹게 1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스메사는 악한 것들이 아버지 드러날 때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주여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배나 올려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나기를 합니다. 오 아버지 말씀을
ses misalın ne kekemekende de ses Abadi kekemekende de ses misalın ne kekemekende de Abadi mesası var ses misalın ne kekemekende de Abadi mesası var ses misalın ne kekemekende de ses Abadi mesası var ses Alalim abadi senan yorunları Abadi mesası çeyo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메시아 주여 영원히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와세세세스 메시아는 내게 아버지 와세세스 메시아는 신부들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부단장으로 드는 아버지 오늘의 세워지기로 남나이다 제일 전장자를 부인하며 날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데서 떠나서 아버지 안에서 너희들의 잠들어 들려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메시오는 더블 메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공차시고 주님 마시고 주님 아버지 마셔서 길에서 아버지 메시 풍성한 아버지 메시 실제로 형제를 아버지